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정으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기뻐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마음을 주님께 열고 다시 한번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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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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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예수 그리스도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닫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만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쁘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에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세 번부로 동성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구원이신 주여 주님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로부부 조찬 기도회가 3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청계산 등산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밤이 3월 17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은 준비해 주시고요. 이남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새삼 깨달으며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셔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온전히 주님만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고받으며 배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며 제자로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빛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신용원 목사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이 쓰임받게 하시며 헌금위원 발자국 위에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02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미치고 주의 진리 위하여 나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신영 목사님 나오셔서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힘있고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댄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긴 다시 한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깨끗이 씻기어인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령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깨닫게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서시는 강단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강이 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서시는 강단에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멘으로 듣겠다는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음성이 이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일전튼타지 못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듣겠사오니 아멘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성가대 찬양에 보니까 나의 등불이신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갑니다. 나의 방패이신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등불이시죠. 네, 어두운 삶 가운데 그 등불을 따라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한문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문을 가르쳐 주실 때 또 하나의 비화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물을 붓고 먹을 20-30분을 무릎을 꿇고 갈아야지 진한 검은 이 먹물이 나오면 그것을 붓에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다 한자 한자 이렇게 적어야 됐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서예 시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벽하고 이 머루하고 붓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할아버지께 배웠던 그 장비를 그대로 챙겨서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큰 붓을 가져왔는데 저는 약간 좀 얇은 붓을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맞다고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큰 붓을 쓸 때가 아니다. 지금 이 붓을 들어야지 용현이가 지금 이 힘을 갖고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붓을 가져가서 서예 시간 1시간을 주는데 저는 30분 동안 물 붓고 이 벽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집에서 배운 대로. 근데 제 짝꿍들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벌써 짝짝 쓰고 제출하고 한 30분을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용현아 너 왜 아직도 먹을 갈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0분을 계속 갈았어요. 근데 옆에 있던 제 친구가 못 보고 짝꿍이었는데 그거 말고 문방구 가면 300원 주면 먹물 팔어. 그래서 저한테 먹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먹은 어느 정도 갈아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물인가 짜봤더니 정말 검은색 먹물이더라고요. 거기다 해서 쓱쓱 해놓고 선생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저에게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와 내가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 뭐 먹물을 30분 20분 동안 갈고 있나.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300원을 주고 문방구에서 먹물을 이따만한 걸 사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영현아 한문 배우자 이래가지고요. 예, 자신 있게 먹물을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떠와, 갈아야지. 할아버지 이제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문방구 가니까 먹물 300원 주면 사더라고요. 이거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물을 붓고 이렇게 한문을 딱 이제 이 붓에다 묻히려고 하는 순간 저 할아버지 엄청 큰 소리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벼루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야 벌써부터 쉬운 것도 쫓아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쓸 거잖아요. 이물이나 검은 물이고 똑같아요. 이거 그냥 쓰면 돼요. 당장 갖다 버리고 물 떠와. 엄청 혼났어요. 그대로 갖다 버리고 물을 다시 붓고 2, 30분을 다시 갈아서 썼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근데 조금 크고 나니까 한자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였다는 거예요. 한문을 대하는 어떤 것을 배우는 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어떠하십니까? 기도한다고 기도일까요? 예배한다고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나와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로 나와 있는 것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셨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자세요, 태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온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 저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세가 무너졌던 집안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의 집안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면 바로 사사시대인데 사사기 22장 15절, 그러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왕이 누구십니까?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왕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누가 없다 그러냐면 왕이 없다라 그래요. 성경을 쓴 저자가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썼던 이 저자는 누구의 시점에서 이걸 기록했냐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 가운데 왕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회복시켜줄 왕은 없어요.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당하고만 자라가니까 그들의 눈에는 왕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자기 멋대로. 이 말을 지금 풀면 지멋대로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랬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 사사시대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이 국가, 이 나라를 살피시는 거예요. 온 세계를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같이 끔찍한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라. 엘가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은 어떠하냐? 우리의 가정은 어떠하냐? 우리의 가정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엘가나의 집안에 흐르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에 가니까 2절 이하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이 분인나는 다산, 홍보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한나는 은총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 드리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겁니다. 황폐하고 무너졌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3절 중반부부터 읽어보면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던 때라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한나의 집안과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집안이 어떠한 성도의 가정과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목하시냐면 이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2장 12절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입니다. 1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어떤데?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이 사사시대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이 제사장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한다라고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폐역해질 대로 폐역해진 이스라엘의 본연의 본분이 흐트러진 시대를 지금 이 엘가나의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속에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알다라는 뜻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이해하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는 것을 알지 못하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가문이 거기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단면을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우리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아멘.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제 옆에는 항상 백신자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백신자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예배를 올라갈 때 권사님이 먼저 올라갈게요. 올라가세요. 어느 날 제가 백신자 권사님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헌금 내실 거죠? 저에게 주세요. 아니 왜 저를 이게 신 목사님에게 줘요? 이거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신 목사님에게 이걸 왜 줘요? 주세요. 제가 어차피 재정국 바로 앞이니까 재정국 앞에 갖다 낼게요. 아니 이거 신 목사님한테 내가 왜 줘야 돼? 주세요. 그냥 제가 어차피 낼 거잖아요. 그러고 제품에 쏙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짓을 누가 한 거냐면 바로 이 시대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성도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모조리 다 흐트러 버리는 거죠.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이 한나에게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임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에요. 브린나는 임신을 했고 아이도 가지고 있는데 이 한나는 임신도 못하고 아이도 없습니다. 당대의 자식은 자기를 이어가는 후손, 대손을 이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그러한 아주 연약한 저주받은 이 여인의 입장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막으셨냐면,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해놓으셨냐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지 못하게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화딱지나 죽겠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다른 누군가로부터 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예, 미쳐버리는 거죠. 교회 왔으면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더 화를 돋구는 거예요. 불난 집에다가 석유를 갖다 붓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여러분, 그 시기를 보고 그 때를 보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것은 누구에게 곧 피했냐면 나에게 피해요. 나에게.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저 사람을 질타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풀어주신다라는 말이 그것을 단순히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차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나의 문제도 단번에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원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는 어떻다고요? 패역한 시대예요. 끝나버린 이스라엘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에 그 한나에게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남편은 전혀 여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집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오직 주의 일이에요. 그냥 밖에만 나가 있어서 아이가 언제 학교 갔는지도 모를 정도지만 항상 그러는데 남편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전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풀어줘야 할 때라고 지금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그 바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9절 이하 10절인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기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나에게 원하셨던 기도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가 패약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아이를 가져야 될까요? 이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이제 아이를 갖고 하나님께 서원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이 땅의 회복, 이 땅에 무엇을 내가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죄송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한나에게는 그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건네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분께서 해결해 주셔야 이 문제가 풀려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한나가 이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경과 고통이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기를 맨날, 야, 너는 아이도 없어? 나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는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려? 나는 잘 풀렸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풀린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올 수 있는 거죠. 인정이 안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직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만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문제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의 믿음의
그 농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 짜증나게 이 일만 맨날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죠?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나에게 정말로 대단한 부분은 뭐냐면, 그 부분을 그대로 실행하에 의지에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인나의 그 약오르게 하는 그 정말 열받는 그 멘트들. 근데 이 속에서 한나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으니 바쳐야겠다. 24절입니다.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떻다고요? 어린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린 부분을 우리들이 아마 지목해야 될 겁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더라. 여인이 얼마나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아이는 아직도 어린 거예요. 근데 그 바쳐야 할 대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정권을 물려받는 하는 그 엘리의 집안이 지금 어때요? 무너져갖고 폐역하고 쓰러져가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집안을 보면서 거기에다 그 자녀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군데예요. 하나. 거기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다른 곳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 장소에만 가야 돼요. 근데 한나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아주 큰 거 2가지를 보여주는데, 이 땅이 폐역했다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의 가정이 무너진 그곳에 갔다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애절하게 기도해서 나온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머니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죽어가는 이 땅에, 무너진 강단에 아이를 갖다 맡기는 심정, 이게 바로 이 한나의 심정이었습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아니, 큰 꿈을 꾸라고 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큰 꿈을 꾸라, 큰 비전을 두라,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행복한 생각을 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져요? 긍정적 마인드만 갖고 행복해져요? 아니요. 이 땅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심리학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힘드시죠? 어렵죠? 긍정적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아니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긍정적 마인드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능력, 긍정의 힘이 아니라 이 말씀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에 속아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아이는 어립니다. 비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비전 없고 쓰러지고 무너졌지만 아이를 갖다 맡기는 이 한나의 마음, 한나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할렐루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까요? 한나가 지금까지 온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를 보며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사장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저 신용현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능력,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앞에 있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01장 2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301장의 이 2절의 가사는 참 뭉클뭉클해져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몸도 마음도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하나님 왜 내 마음은 항상 연약하죠? 내 상황은 항상 이럽니까?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곧 족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주님,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요 능력이요 삶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강단을 봐도 비전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봐도 비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이에요. 강단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면 강단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물 묻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의 삶이 족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땅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오늘 이 한나의 마음을 바라봐라. 오늘 이 한나의 마음을 바라봐라.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은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강단도 무너졌어요. 나라도 나라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졌구나. 그럼 내가 사무엘을 준비시키겠다. 이 사무엘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풀어서 읽으면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는 시대, 계속 이 시대를 사무엘상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너진 시대, 꺾여진 시대, 할 수 없는 이 시대. 근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멘. 2절과 3절이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는 누구 처소에? 자기 처소에. 3절에 사무엘은 어디에? 하나님의 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요것을 대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여호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은,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웠더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누운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전이 아니에요. 지성소 거기가 아니죠. 단순히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엘리와 비교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초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오십시오. 이 땅에 예배가 발전했죠. 어떠한 멀티미디어가 발전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이, 교회 많은데 앞에 있는 교회 나가야지. 에이, 오늘 몸이 힘든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야지. 아니요,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것만을 노려서 그렇게 예배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예배겠습니까? 그렇게 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다라면 여러분,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하늘비전교회 성도라면 하늘비전교회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뜻입니다. 소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 무너져도 하나님은 건재하시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엘리와 이 사무엘을 구분시켰던 3장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엘리는 자기 처수에,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와 사무엘을 갈라놓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무너져가도 폐역했다 그래도 저 같은 이런 목사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제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면 교회가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신 거예요. 그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을 잡고 있습니까? 그 등불이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오늘 이 사무엘처럼 엎드리세요. 여호와의 전에 눕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좀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얼마만큼 사무엘이 엘리보다 안 되냐면 바로 이 구절이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사무엘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7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아까 야다가 뭐라 그랬죠? 이해하다, 깨닫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직 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 나타나지 않은 그때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의 타락보다 못한 사무엘, 이해가 되세요? 엘리의 타락보다 못한 사무엘의 그 마음, 그 심정이에요. 신앙이에요. 근데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의 타락보다 못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이 사무엘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창립 51주년은 곧 제 목사 안수 1주년이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라는 저도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님을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하나님,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십시오.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십시오. 무너졌다, 쓰러졌다, 저주스러운 말이 우리들에게 빗발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상과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 희미한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보다 못한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낮은 자를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셔서 이 하늘비전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선택은 이겁니다. 엘리의 뜻을 따라갈 거냐, 사무엘의 뜻을 따라갈 거냐. 답은 정해졌습니다. 사무엘의 뜻을 따라갑시다. 여호와의 전에 날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바짝 들고, 주님, 이 시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저주, 고통,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 전문가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켜져 있다면 하나님은 건재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주세요.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오늘 주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엘리의 시대, 하나님의 소망이 무너진 시대,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이 목회자가 무너졌던 이 시대, 목회자의 범죄가 파란치는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진 이 시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셨어.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불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당단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존의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주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회복되어짐을 우리들이 깨닫사오니 이상이 보이지 않는 한상이 무너진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쫓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제가 봐도 우리 원로 목사님 시대 때에는 정말로 진실한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들을 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따라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 목사 딱지 단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본받을 목회자가 없습니다. 멘토가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강단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팩트고 진실이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강단의 목회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올바로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예수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아버지여, 하나님, 이 땅의 강단의 목회자들을 세워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땅의 강단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주세요. 아버지요. 여호수아처럼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영,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결단하며 나아갔던 자,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고향을 떠났던 자, 하나님, 우리들이 그러한 강단에 서 있는 우리 한국 목회자들을 꿈꿉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깨닫고 기도의 군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한나의 마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살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잘 오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말씀 속에 세상의 불이 다 꺼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 앞길을 밝히십니다. 그 불 찾아 달려가서 그 불 붙들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